느헤미야 머릿말. 삶을 성과 속으로 나누어 그 둘을 분리시키는 일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 의미와 목적을 갖춘 일관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는 모든 시도를 손상시킨다. 때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그런 식의 이분법적 태도가 만연되어 있다. 자신과 주변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분리시키는 습관을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 분명 성경으로부터는 아니다. 거룩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분리를 완강히 거부한다. 그러한 분리가 일으키는 해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흔히 우리는 목사나 사제나 선교사가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변호사나 농부나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 여긴다.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이다. 모든 일은 본질에 있어 다 거룩하다.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들을 보면 정원사, 목자, 군인, 정치가, 목수, 천막 제작자, 주부, 어부 등 다양하다. 느헤미야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타국 왕에게 고용되어 정부 일을 하는 관료였는데 그의 해고록인 이 책이 말해주듯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된다. 학자이자 선생인 에스라가 그의 일을 도왔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지고 일했고 느헤미야는 돌과 해반죽을 가지고 일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엮이면서 하나의 거룩한 일을 이루었다. 실제로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는 심지어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두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거룩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았다.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꼭 있어야 했고 에스라에게는 느헤미야가 꼭 있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사람의 일이 모두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 메시지 성경 1년 1도 느헤미야 1, 2, 3, 4, 5, 6장 말씀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해고록이다. 때는 20년 기슬러월이었다. 당시 나는 수사 궁전에 있었다. 그때 막 내 형제인 하나니가 동포 유대인 몇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형편없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슬피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 범죄한 자들 가운데는 저와 제 조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대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결정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택한 곳에 돌려놓을 것이다.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크신 능력의 주께서 극적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의 기도를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종의 말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오늘 제가 왕에게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잔을 맡아보고 있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었다. 술을 올릴 시간이 되어 나는 술을 가지고 들어가 왕께 따라드렸다. 그때까지 왕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므로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어째서 얼굴이 어두운 것이냐?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우울한 일이라도 있느냐? 그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몰라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고 하니 어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유다로 보내셔서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비도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께서 말씀하셨다.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으며 내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기한을 정해 말씀드리자 왕께서는 나의 청을 승낙하셨다. 나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이어질 제 여행을 승인하는 편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의 살림관리인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와 성벽과 제가 살 집의 들보로 쓸 제목을 공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을 만나 왕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왕께서는 호위 기병대까지 함께 보내주셨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못마땅해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익을 위해 누가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언짢은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문 후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측근 몇 사람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속에 두신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나는 야음을 틈타 골짜기 문을 나서서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버려져 있었다. 거기서 샘문으로 건너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내가 타고 있던 나귀가 지나갈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어둠 속에서 성벽을 계속 살핀 뒤에 골짜기 문을 통해 되돌아왔다. 지방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지방 관리나 직책을 가진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벽을 돌아보고 난 뒤에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지하시며 왕이 어떻게 나를 후원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같은 생각입니다. 어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나설 듯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하, 당신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요? 감히 왕을 배반하겠다는 거요? 내가 대받아쳤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열심히 일하여 성벽을 재건할 것이요. 쓸데없는 간섭은 마시오. 당신들은 이 일에 발언권이 없을 뿐더러 예루살렘과는 아무 상관이 없소.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100망대와 하나넬 망대에까지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고 그들 옆에서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작업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 형제들이 세웠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서는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작업했다. 그 옆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작업했다.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작업했다. 그 옆은 드고아 사람들이 작업했다.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여사나무는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아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는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다. 할헤야의 아들 금세공업자 우시엘이 그 옆에서 작업했고 그 옆은 향수를 만드는 하나냐가 작업했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 다음 구간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작업했다. 그 옆으로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하삼 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그 옆에서 작업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은 풀무 망대가 포함된 다른 구간을 보수했다. 그 옆에서 작업한 사람은 예루살렘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딸들이었다. 골짜기 문은 사노아 마을 사람들과 하눈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들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450m를 보수했다. 거름문 자체는 베탁게렘 구역의 책임자이자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지붕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왕의 동산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벽을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맡았다. 그는 다윗의 묘 바로 앞에서 연못과 영웅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작업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인들이 바니의 아들 르훔 밑에서 작업했다. 그들 옆에서는 그일라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맡아 다시 세웠다. 그 옆으로 그일라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그 레위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갔다. 무기고 언덕배기 앞에서부터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인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다시 세웠다. 모퉁이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맡았다.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은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맨 끝까지 맡았다. 거기서부터는 그 주변의 제사장들이 작업을 이어갔다. 베냐민과 핫숲은 집 앞에 성벽을 작업했고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는 집 옆쪽의 성벽을 작업했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석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다시 세웠다. 우스의 아들 발랄은 모퉁이와 망대 맞은편을 작업했는데 망대는 수비대 뜰 근처에 위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으로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와 오벨 언덕에 사는 성전 봉사자들이 동쪽 수문과 튀어나온 망대 맞은편 지점까지 작업했다.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구간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작업했는데 각 제사장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했다. 그들 다음으로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다시 세웠다. 그 다음으로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헛간 앞에 성벽을 재건했다. 금 세공업자 말기야는 성전 봉사자와 상인들의 집에까지 그리고 검사문과 모퉁이 다락까지의 성벽을 보수했다. 모퉁이 다락과 양문 사이는 금 세공업자와 상인들이 보수했다.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그는 사마리아인 측근들과 군대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만 하면 건축 자재가 나온다더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합세했다. 그러게 말이오.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거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무너져 버릴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원수들이 저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에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없애지 마십시오. 저들이 건축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하여 성벽 전체가 금세 하나로 이어졌고 높이도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벽에 끊어진 곳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싸워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로 머리를 맞대고 결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섰고 하루 종일 보초를 세워 그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다의 이런 말이 나돌았다.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쓰레기 더미만 쌓여간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원수들은 다음과 같이 떠들고 다녔다.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 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겠지. 그들과 이웃하여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어도 10번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 보초를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키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했다.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갑옷 차림으로 보초를 섰다. 관리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모든 유다 백성의 후방을 지켜주었다. 일반 일꾼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나는 제때 경보를 울리기 위해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공사가 워낙 커서 우리가 서로 성벽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고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했다. 나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밤에는 각 사람이 조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며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내 일꾼과 나를 지원하는 보초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물을 뜨러갈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 5장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동포 유대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 살아남으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입에 풀칠이라도 할 만큼 곡식을 얻으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왕에게 세금을 내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유대인 형제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 가운데는 이미 팔려간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 소유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항의와 불만을 들은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 내용을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나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 꾸짖었다. 당신들은 형제를 갈취하고 있어. 이어서 나는 큰 회의를 소집하여 그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유대인 형제들을 애써 값을 치르고 찾아왔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빚을 빌미로 그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어.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악한 짓이요.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겁니까? 주변 나라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도 안 쓴단 말입니까? 나와 내 형제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어. 이제 이자로 그들을 갈취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하오. 저당 잡은 백성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는 이자도 탕감해 주시오. 그들이 말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한 말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뒤집어 털면서 말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리실 것이요. 모두가 전심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록을 받지 않았다. 내 전임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를 사기 위해 하루에 은 40세겔 약 0.5kg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여 그들을 착취했고 그 아랫사람들도 무자비하게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보다 내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 내 모든 부하들도 성벽을 쌓는데 몰두했다. 우리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내 식탁에서 유대인과 관리들 150명을 먹였고 그 외에 주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날마다 황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 열흘에 한 번씩은 많은 양의 포도주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총독이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백성의 삶이 이미 몹시도 힘겨웠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내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 더 이상 성벽에 끊어진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않은 상태였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그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봅시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을 보러 간단 말이오. 그들은 4번씩이나 같은 전가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나도 같은 답변을 했다. 5번째에도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같은 심부름꾼을 시켜 보내왔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고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소. 당신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이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유다에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기 위해 예언자들까지 세웠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일은 모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나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 무근이오.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여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요. 밤중에 반드시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잠급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더러 도망쳐 숨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한 예언이란 것도 도비야와 산발랏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깨어 일반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여 그동안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를 마음껏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저지른 도비야와 산발랏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확신을 꺾으려 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벌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러면 도비야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아멘.